세 번째 각, 영적 지도. 영적 지도는 매일의 일상적인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탐구하며 발전시키는 사역의 한 측면이다. 영적 지도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완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 안에서 해결책을 구할 것을 동의할 때 이루어진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 오늘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에 마치 신문기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크고 유명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위기를 이용하며 진부한 내용을 편집하고 압축하며 매력적인 사람과 인터뷰하게 한다. 그와 반대로 성경과 훌륭한 목회 전통은 우리들에게 다른 접근법을 훈련시킨다. 미천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평범함 속에서도 굳굳이 지탱해 나가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이끈다. 에리 아우허바흐는 그의 훌륭한 저서 모방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깊은 마음 속에서 평범한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운동이다. 그는 기독교 운동을 초창기 로마 정복과 비교했다. 기독교인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지배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연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매일의 일상적인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에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개인과 개별적인 사건들과 직접 연관이 있었고 그런 개별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영적 지도는 매일의 일상적인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과 평범한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탐구하며 발전시키는 사역의 한 측면이다. 영적 지도는 목회 사역을 로마 정복의 양식으로 변경하라는 압력에 대항하고 거부한다. 영적 지도는 광고에 몰두하고 위기에 익숙해진 마음으로 인해 소홀히 취급한 것들을 진지하게 여기고 삶에 속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고귀한 거룩함을 위한 원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영적 지도는 두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완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 안에서 해결책을 구할 것을 동의할 때 이루어진다. 종종 목회자들은 이처럼 집중적이고 헌신적인 관심을 잠깐 동안만 유지하거나 무계획적으로 가질 때가 있다. 그렇지 않은 때에는 계획되고 잘 조직된 대화에 힘을 쏟는다. 계획적이든 무계획적이든 세 가지 확신이 이 같은 만남을 떠받치고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활동하신다. 역동적인 은혜가 삶을 성숙한 구원으로 변모시킨다. 둘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어림짐작으로 대충 해도 되는 행동이 아니다. 신앙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본보기가 되는 지혜를 획득했다. 셋째, 각각의 영혼은 독특하다. 이 생의 삶과 이 땅의 상황에 포함된 구체적인 경우들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도 없다. 나는 영적 지도에 대해 지난 수년 동안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못했고 그 용어에 담긴 의미를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 지도를 위해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 말할 때 오고 가는 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영적 지도에 대한 것이었다. 거의 언제나 그랬다.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그 일들은 내가 영적 지도라 부르는 일이었다. 영적 지도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어느 구석에서 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행해졌다. 즉흥적이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지나치게 많은 일정을 정하고 어떤 직무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 지도는 조금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나는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 깨닫고 지금까지의 목회 사역에서 얼마나 넓은 영역을 채워왔는지 인식한다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영적 지도를 지속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목회자 가운데 영적 지도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지도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영적 지도가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주변적인 사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일은 모든 목회자들이 수행하는 공통적인 사역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목회 사역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역은 목회자가 언제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인들이 일상적인 사건과 감정 속에서 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고 생명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고 순례의 과정에서 난해한 구절을 통과할 때 함께 빛을 찾아 나서며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행하는 자로 생각한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언제나 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그러한 사역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또는 그런 사역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의 그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경시한다. 그러나 영적 지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목회자라면 바로 그 사역이 목회적 소명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영적 지도란 훈련된 관심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이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은 형식적인 말이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그런 말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일상의 껍데기, 즉 갑작스럽게 터지는 찬양,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 의심, 예배의 권태감을 뚫고 들어오는 사건은 항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일들은 우리가 무언가 크고 중대한 일들을 실행하는 도중에 진지한 방식으로 언급된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요소들을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위해 공간을 정리하고 시간을 조정하는 일을 기꺼이 행한다. 초월의 겸손한 표시는 의미다. 이름을 부르고 함께 참여하며 대화를 나눔으로써 목회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문을 읽기보다는 성경 읽기를 가르치게 된다. 최근에 한 친구가 나를 위해 그런 수고를 감당했다. 나는 몇 주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정원에 잡초가 우거졌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 나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내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전혀 본질적인 문제들이 아니었고 의심과 불신이 팽배해지는 분위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다. 나는 상처를 입었고 실망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떠날 당시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경망스럽고 조금은 사악한 말을 일삼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장로는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위해 즉시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를 직시하고 설명하며 그릇된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 또는 나의 사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교회 생활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 역시 동의했다. 나는 거친 물결을 잠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어떤 친구가 영적 지도를 수행해 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건 쉬운 일이었다. 나는 교인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나에 대한 험담으로 화가 나 있었고 교인들 사이에 뿌려진 분열의 씨앗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나는 그들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신방과 설교를 통해 교인들 사이에 다시금 화평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사실 그런 일들은 일상적인 목회 사역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가로막았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분노가 의로움에서 비롯된 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분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교만의 한 증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 바라는 분노의 차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불안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교인들 사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 부드럽게 밀려왔던 파도의 흰 포말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참으로 창조적인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맥 빠진 화평을 이루기 위해 너무 서두르면서 애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분노를 죄라고 칭했다. 또한 불안함을 성령의 역사로 인식했다. 그는 나에게 죄악에 대처하며 성령에 반응하는 본질적인 일을 하라고 부탁했다. 내가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산적해 있는데 그는 중요한 사역들의 각주 정도밖에 되지 않을 행동들을 내 앞에 제시해 놓았다. 그 친구는 앞이 훤히 보이는 명확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했다. 하지만 내 주변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교인들 사이에 조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지나친 열정 때문에 나는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지도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목회자는 분명한 일들을 다루어야 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죄와 성령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과 영이 통할 때, 즉 기품이 기품에게 외치는 순간에 목회자들은 최고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이러한 사역을 행하는 말이나 대다수의 목회자가 영적 지도 사역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많은 목회자들이 보기에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엄청나게 복잡한 직무 설명서에 또 다른 항목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곧 영적 지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덧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인식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동의하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아왔다. 그들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치료과정이나 위원회 모임 등을 강요하는 집요한 전문가들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한 통찰력과 열망들을 확고히 붙잡기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희미하게 들려오고 변명하듯이 표현된 필요들과 열망들에 대한 관심을 쫓아버리는 세력들은 그 외에도 무수히 많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듯 고요하게 다가오는 필요들을 돌보는 자다. 근처 마을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톰이라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오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길 건너 식당으로 갔다.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톰이 여종업원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리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신문을 읽었다. 대화는 약 3분 정도 지속되었다.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모두 마신 후에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대해 언급했다. 톰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여정호원의 몇 가지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종종 자기 속에 있는 최상의 것을 이끌어낸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그가 말했다. 나는 이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하네. 교회에 서재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 식당에 있을 때 내가 목회자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갖게 된다네. 내가 물었다. 그런 일들에 좀 더 힘을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가 나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시간이 어디 있는가? 게다가 저들은 내가 그런 활동은 한다고 해도 사례를 지불하지 않아. 그렇지 않나? 내가 보기에 그의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다. 톰은 목회자가 언제라도 수행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사역을 방해하는 시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사례받은 영역만을 위해 일한다. 무수한 영적 지도 사역이 준비 없이 즉석에서 행해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장난치듯 영적 지도 사역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점점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신들의 사역에서 영적 지도를 주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여기에 은혜가 임한 증거이며 마땅히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려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 사역의 순서를 사람들의 여러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일상적인 일들을 진지하게 다룰 때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긴박함과 무수한 요구로 가득 찬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얽힌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교를 발휘한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외침으로 소란스럽고 여러 야망들과 무모한 주장들이 충돌하여 위험하며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그 길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며 좌절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환경에서 활동한다. 목회자들은 그들의 근엄한 자세를 구경하기 위하여 수백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쉬람에서 맞이하는 인도의 구루가 아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 사역을 격려하는 이들이 사회 속에는 전혀 없고 교회 속에도 거의 없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지연된 목적 이상의 어떤 것이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정사들의 의도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될 수 있는 무언가에 불과할 것이다. 영적 지도라는 정확한 명칭을 거론하는 것은 회복의 한 방편이다. 영적 지도는 그에 대한 사역을 묘사하는 데에만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나는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또한 영적 지도라는 명칭을 공론화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목회의 중심 사역인 영적 지도에서 결코 곁길로 빠진 적이 없으면서도 영적 지도 또는 그 말의 동의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라는 표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일은 중요하다. 명칭이 공론화되지 않는 것이 종종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명칭을 거론하면 관심이 집중된다. 정확한 이름은 특별한 가치를 얻는다. 이에 대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은 새들의 이름을 불러주던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새를 가까이 접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몇몇 새의 이름, 로빈새, 까마귀, 참새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름을 부른 새는 쉽게 알아보았다. 새들이 하늘을 날고 수풀과 나무에 살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큰 관심을 쏟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에 야생조류 관찰자가 되었다. 나는 새들을 단지 멀리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몇 주가 지난 후에 나는 엄청나게 다양한 새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새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내가 모르는 사실이 셀 수 없이 많이 남아있으며 신비로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한지 생각하며 외경심마저 느꼈다. 그리고 뒤늦은 출발을 후회하기도 했다. 새로운 세계가 바로 내 눈앞에 펼쳐졌다. 화려한 색들과 현란한 소리와 다양한 비행 방법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지금 내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름에 관련된 학문인 분류학의 도움을 입지 않았다면 나는 붉은 눈의 떼까치, 검은 방울새, 볼티모어 꾀꼬리, 굴뚝새, 루이스 딱따구리 등을 주목하거나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워렌이 나와 상담하기로 약속을 정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생기를 잃은 그는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내적인 열심도 없었다. 다른 이들이 은혜와 자비와 즐거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에 대해 말할 때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내게 말했다. 나는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알았다. 그의 삶 속에는 극도로 불행했던 인간관계가 있었다. 그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는 상대편이 감정적으로 아픔을 느꼈으며 둘 사이의 관계는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아마도 희망이 있었기에 용기를 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모든 말을 들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내가 대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그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이나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영향력을 질투라고 명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어떤 악한 의지가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당신의 영역을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게으름이라 불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름이란 당신이 너무 게을러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라는 고된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이름을 붙이는 단순한 작업을 통해 그는 자기 삶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감정적인 박탈감이 그의 삶을 지루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악한 의지가 그의 영을 나약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영적인 지도와 격려를 계속하자 그는 혈과 육의 싸움을 포기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항하는 전투에 돌입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서서히 은혜, 자비,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 등의 의미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기 시작했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친밀한 것들을 주목하고 구체적인 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뜻한다. 죄, 은혜, 구원, 속죄, 그리고 심판 등과 같은 진리들에 정통한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목회 사역의 많은 영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 속에서 행해진다. 모든 지역에 새들이 있음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과 특정한 새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모든 유혹은 저마다 다른 모양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은혜에는 각기 다른 환경과 굴절각이 있다. 영적 지도를 수행하면서 목회자들은 특정한 유혹과 실제적인 은혜들을 발견하는 것만큼 많은 진리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쉽게 분류하던 우발적이고 형식적인 습관은 훈련된 상상력과 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관심의 힘에 떠밀려 자리를 내준다. 나 역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심하게 더럽혀진 문제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경험을 했다. 나는 기도와 인식의 행위에 대한 모든 논의를 범주화시키는 전통 속에서 성장했다. 또한 그 전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범주로 나누었고 헌신적인 도움과 영감의 바탕을 둔 조력이라는 이름 아래 성숙한 신앙의 형성을 지도했다. 신앙을 지도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은 헌신과 영감의 테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축구 경기의 마지막 10분 동안 또는 악의 기저귀를 가는 동안에도 믿음이 고양되는 것을 경험했다. 심지어 아침 샤워를 하는 중에도 헌신적인 생각들이 솟아났다. 지혜의 흔적으로도 손상되지 않는 순수한 솔직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글을 모르는 결점을 충분히 보충하고도 남는 매력적인 웃음이 항상 떠나지 않았다. 넉넉하게 첨가된 감탄 부호는 무수한 문장론의 결점들을 메우고도 남았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구성된 사랑 넘치는 다정한 이야기들도 일상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실함과 풍부한 감성이 만났을 때 헌신적인 도움과 영감의 바탕을 둔 조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기도와 믿음의 느낌을 배우고 싶은 소망을 품고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읽었다. 영혼의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어둠컴컴한 복잡성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3류 정도로 구분되는 글들의 실증이 났고 진부한 불성실함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신학, 역사,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주석 속에서 좀 더 질긴 고기를 찾기 시작했다. 영감을 중시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향해 경멸하는 듯 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영적 지도를 위한 열망은 언제나 있었다. 교제를 향한 열망도 사라지지 않았다. 영적인 생활에 속한 문제들, 기도 안에서 만난 멘토들, 영혼의 여정을 함께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위한 소망을 아주 버리지 않고 잠시 보류해 두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들을 한 사람씩 여기저기에서 찾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베스트셀러 선반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구석에서 그들을 찾았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고 쉽게 간과되는 조용한 사람들 속에서 찾아냈다. 책을 읽었다. 많은 말도 들었다. 건전하면서도 동시에 헌신적이며 훈련되고 성숙하며 지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도 발견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인물들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 뛰어난 지적 능력, 훈련된 도덕적 상상력, 제대로 검증된 영적 성숙함 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내가 신앙의 중심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성경의 난제들이나 기도의 신비 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쓸 때마다 제기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나는 삶의 심오한 중심부에서 정력적으로 사고하며 끈기 있게 살아가는 뛰어난 영혼을 가진 남성과 여성들을 발견하고 무척 기뻤다. 하지만 놀라기도 했다. 왜 영적 지도의 문제를 강조하며 언급한 교수들이 없었을까? 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말하려고 애쓸 때 관광객에서나 볼 수 있는 흥미 이상의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목회자가 없었을까? 왜 아무도 나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전념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영적 지도의 수행과 습득의 풍부한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내가 그것에 정통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들은 내가 성경과 신학을 배우는 것을 지나치게 걱정했다. 왜 그들은 내가 성경 연구와 신학 공부에 몰두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아무도 나에게 조류에 관한 책과 쌍안경을 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무지인가 무관심인가?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학술 잡지가 우리 시대의 지도적인 어느 목회 신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특집호를 발행했다. 그 교수는 목회 사역의 윤곽을 형성하는데 미국 교회 전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에 대한 무수한 찬사 가운데 기도나 영적 지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내 서재에 있는 그 교수의 책들을 모두 찾아내 목차를 살폈다. 기도나 영적 지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 가르쳤단 말인가? 분명히 당신도 기도나 영적 지도에 대한 내용들을 어머니의 무릎이나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대학원에서 가르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니콜라이 베르다예프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영적 지도를 위한 기초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의 영혼은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 전쟁과 혁명, 문명의 개화와 쇠퇴 등을 담고 있는 인류 전체의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편화를 갈망하고 유용성을 우선시하는 이 세계에서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역설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영적 지도의 사역을 맡아야 할 의무가 있는 목회자들에게 표를 던지겠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해야 하며 많은 이들이 실제로 하고 있다. 영적 지도는 목사로 안수받은 자들의 특권이 아니다.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저 친구들이다.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평신도들도 있다.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연히 또는 무관심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영적 지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목회자들은 강의나 설교를 준비할 때 훈련된 기도와 분별력 있는 관심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 질병과 죽음의 위기를 함께하고 탄생과 결혼을 축하하며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고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말은 세상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인 기도의 바탕을 둔 충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중대한 대화와 선언을 준비하며 기꺼이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관심과 기술과 열정을 평범하고 지루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대부분 영적 지도는 무계획적으로, 그러나 가장 적절한 순간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행해진다. 나는 자신들이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았다.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산을 오르며 휴식 시간 잠시 일손을 멈춘 순간에 영적 지도가 이루어졌다. 되돌아보면 이처럼 대수롭지 않고 비정기적이며 어렵지 않게 오고 간 영적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때때로 영적 지도는 공식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기도의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제와 격려와 통찰력을 주고받는 일정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통합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발전시키고 항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동체나 학교에서 영적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작업적으로 분류된 이들이 없었다면 영적 지도가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 공식적인 영적 지도를 위해 5-6명의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만났다. 한편 영적 지도의 비공식적인 영역은 모두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루이스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규정했다.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전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따로 구별된 사람들. 사람들은 믿음과 삶과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더 얻고 싶어 한다. 그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목회자로부터 영적 지도를 구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들은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 설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인식의 한계에 얽매지 않고 목회자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 무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간에 목회자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인식은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준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상황 속에서 활동하며 어떠한 목적을 바로 지금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 오셨다는 인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립해야 한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보편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하는 사역의 일부다. 항상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다. 나의 사역에서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가장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거꾸로 말하면 나를 도와주려고 무척 애썼던 사람들은 종종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를 연구과제 정도로 취급한 사람들은 신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종종 내 삶에 장애물을 가져다 놓아 그것을 통과하거나 돌아가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했다. 영적 지도 사역은 바로 이러한 특성, 모호하고 일상적이며 윤곽이 돋보이지 않고 위험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그들의 의식과 활동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려면 많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외면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 사역이다. 그 사역은 언제나 목회자들의 출세지향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교인들의 급한 요구에 의해 외곽으로 밀려난다. 영적 지도라고 하는 매력 없고 모호한 사역에 임하기를 꺼리는 목회자들의 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목회 사역에서 공개적이고 권면을 행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영역은 언제나 다른 부분에 비해 매력적이었다. 바울 사도는 1세기에 그런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통찰력과 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교제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는 것이 훨씬 쉽다. 스승에 비해 아비의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은 21세기에 와서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대중마케팅 수법에 의해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스승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신앙 잡지들, 텔레비전 토크쇼의 게스트들만 잔뜩 만나게 된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특성은 성숙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요구한다. 지혜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이어져야 한다. 필요를 느끼고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신실하게 제공되는 권면을 아주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을 위해 어떤 시점에 올바르게 제공된 도움이라 할지라도 다른 시점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영적 지도를 원하는 교인들의 필요는 책이나 테이프, 비디오 등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다. 그것은 목회자에게 적합한 사역이다. 영적 지도 사역을 수행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마치 눈송이의 모양이 모두 다르고 무수한 종류의 꽃들이 있는 것과 같아. 우리의 개성과 다른 이들의 개성은 이와 같은 만남과 결합을 통해 더욱 고양된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하며 어떤 말들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결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가 있다. 영적 지도 사역을 수행하는 목회자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방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죄를 찾아내기란 아주 쉽다. 죄의 변형은 제한되어 있다. 치명적인 죄악은 얼마든지 셀 수 있다. 창조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덕목이다. 루이스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하늘이 지옥보다 더욱 많은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문장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은 두 가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죄악처럼 비독창적인 것도 없다. 하지만 영적 지도 사역에 힘쓸 때에 목회자들은 성령님께서 풍부한 창의성을 소유하셨고 은혜의 형태는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조지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삶 속에 깃든 신비로운 복잡성을 인간의 격언이나 금언 정도로 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일정한 공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속박하는 것은 점중적인 통찰력이나 공감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신적인 자극이나 영감을 억압하는 행위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